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상처들을 결코 피할 수 없이 입게 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깊고도 뿌리 깊은 갈등, 직장 생활이라는 환경에서 겪게 되는 억울하고 부당하며 불공정한 대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욕적이고 상처 주는 언행과 믿었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리는 배신의 깊은 아픔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경험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분노와 원망이라는 강렬하고 격렬한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게 되며, 그렇게 생겨나고 형성된 분노의 감정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다는 복수의 강한 욕망으로까지 점점 더 발전하고 확대되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직접 당하였을 때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이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현명하게 다스리고 적절히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고도 분명하며 확실하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라는 감정은 또 다른 분노로서 결코 멈추게 하거나 해소할 수 없으며 오직 자비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서만 비로소 멈추고 사라질 수 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라는 감정을 또 다른 원한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실행하게 되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게 되며, 마침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함께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버린 뒤 자비롭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써 상대방과 상황에 응대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고도 심오한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권고나 제안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행복과 근본적이며 영원한 자유를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며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불의와 모욕, 억울하고 부당하며 정당하지 못한 경험에서 생겨나고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은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법구경에는 남을 해치고 손상시키려고 마음먹고 계획하는 이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고 상처 입히게 되나니, 마치 화살을 하늘 높은 곳으로 힘껏 쏘아 올리면 그것이 반드시 결국에는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을 향해서 힘껏 던진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오히려 그것을 던진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고 깊이 상처 입히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치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분노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먼저 해치고 심각하게 상처 입히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허망함과 공허함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초래하게 되는 끝없고 무한한 악순환의 고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가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똑같이 되갚아주고야 말아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쌓이고 맺힌 응어리가 풀리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진다라고 굳게 믿고 생각하며 그러한 복수심과 응징의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품고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라는 행위와 보복이라는 행동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나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크고 심각하며 복잡한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자 씨앗이 되고 맙니다. 복수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통쾌함과 쾌감 또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안겨주고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또 다른 새로운 복수와 보복을 계속해서 낳고 불러일으키며 생성해내는 끝없고 무한하며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굴레와 고리를 만들어내고 형성하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은 또 다른 새로운 미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초래하게 되며 원망이라는 괴로운 마음은 새로운 또 다른 원망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불러오고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과 순환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인연과 관계는 점점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얽히고 설키며 엉키게 되어가고 업보와 인과응보의 무겁고 단단한 사슬은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며 끊기 어렵고 풀기 힘들게 형성되고 구축되어 갑니다. 결국 불타는 복수와 증오의 뜨거운 화염 속에서 가장 먼저 타버리고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복수를 꿈꾸고 실행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품고 간직한 채로 행하고 실행한 모든 행위와 행동 그리고 말과 생각은 예외 없이 다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괴로운 과보와 고통스러운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고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밭에 깊이 심어놓은 씨앗과 뿌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증오와 미움과 원망에 쓰디쓴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를 행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불행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연장하겠다는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 그리고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험난하고 어두운 길을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걸어가겠다는 잘못되고 그릇된 결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오래전에 제자들과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이라는 감정은 원한으로서 결코 풀리지 아니하며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서만 비로소 풀리고 해소될 수 있느니라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복수심과 원망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내려놓은 후 자비로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으로서 상대방과 상황에 응대하고 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원망과 증오의 끝없는 굴레와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수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상처를 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더라도 만약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를 지켜낸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에 깊이 머무르며 사는 이는 비록 홀로 고독하게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이 그 사람의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느니라. 진리라는 확고한 바탕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에 따라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와 평정심을 완전히 회복하고 되찾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행위는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약하고 나약한 자의 태도라고 잘못 오해받고 곡해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으며 담대한 자만이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억압하며 괴롭히던 고통스러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며 그리하여 가볍고 자유롭게 앞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선물이나 호혜 또는 자비로운 배려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고통과 속박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아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집착이라는 마음의 작용과 기능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전환되어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착이라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면 괴로움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집착이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괴로움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된다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 깊이 살펴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집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인가?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과 질문에 대한 집착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되풀이되면서 괴로움과 고통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는 바로 그 순간 괴로움은 누가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해탈이라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 이후에 도달하게 되는 저 세상의 해탈만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온갖 집착과 속박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집착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는 것 역시 해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부분이며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며 결코 단순하게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한때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된 듯이 보이다가도 마치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갑자기 다시금 활활 타오르듯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하고 격렬하게 되살아나며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하며 규칙적인 수행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온기를 담아 발언하고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안락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며 만족스럽기를, 나 자신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하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발언합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향하여 똑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기원합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고 고요하며 안락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며 만족스럽기를, 그 사람도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하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어렵고 힘들며 도전적인 일이지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온기로 발언하고 기원합니다. 그 사람 또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고요하며 안락하기를, 그 사람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며 만끽하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기원의 행위는 결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처사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비명상이라는 수행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괴로움과 속박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수행이며 훈련이자 실천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족쇄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과거와 똑같은 방식과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와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적절하고 건강한 수준의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고 신중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깨끗이 끊어내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더욱 큰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깊은 통찰이 담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며 깨달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은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를 자신에게 더하고 쌓아가며 증가시키는 해로운 일이며 반대로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는 것은 이익과 유익함과 선함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쌓아가며 확장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하며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깊이 바탕으로 한 단절과 이별과 작별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은 결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거나 복수심과 보복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며 돌보기 위한 지혜롭고 현명하며 성숙한 자기 보호와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길이며 방법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한 명의 수행자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격한 감정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제자는 마침내 존경하는 스승님께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간절하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들의 행동과 말을 용서할 수가 없으며 이 마음속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질문과 고민을 듣고 스승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촛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시며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분노라는 감정은 바로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타오르는 불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니라. 만약 내가 그 불꽃을 내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서 상대방에게 힘껏 던지려 한다면 그 불이 상대방에게 날아가 닿기도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손과 살이 심하게 타들어가고 상처를 입게 되지 않겠느냐? 스승님의 그 명확하고도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고 상처 입히는 무서운 불덩어리와도 같은 것이며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품고 있는 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끊임없는 상호 비교,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조직 내부에서 받게 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와 처우,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깊은 배신과 신뢰의 붕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부정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분노와 격한 감정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다스리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자비와 용서에 관한 깊은 가르침과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을 또 다른 원망과 미움으로써 되갚아주고자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대신 자비로운 마음과 깊고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승화시키고 전환시키는 길이야말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 평안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화합과 조화로운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격한 감정을 자비롭고 온화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개인적 차원의 수행과 노력이 점차 모이고 쌓여갈 때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이지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아무런 제어나 조절 없이 그대로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에는 상대방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깊이 해치고 상처 입히게 되며 복수라는 행위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을 그 무거운 원망과 증오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라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취하는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으로 강하고 용기 있으며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만이 비로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길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따뜻하고 온화한 자비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자가 평생에 걸쳐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증오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지혜로운 통찰과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발언하고 기원합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